이사야 58장 6절부터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얽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올가매고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아마 같은 비슷한 뜻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근데 금식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근데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물론 금식도 신앙생활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금식하면 기뻐하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앞에 부분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로 금식을 하는 것, 그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비교해서 종교적인 것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호위해 주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넘어갑시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못 살게 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10절에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에 같이 마음을 함께 하면 내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셔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네, 그 다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메마른 곳에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해 주실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모든 종교는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 종교든 기타 종교든 기본은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복적인 요소가 종교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힘든 일, 병들고 고통스러운 일, 굶주리고 헐벗은 일,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신에게 빌고 구해서 그런 문제가 육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조건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오히려 얽매여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일을 도와주라. 이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억압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은 네 이웃의 문제에도 네가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내 이웃도 너와 같은 문제를 안고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길은 제가 뭔가를 기도하잖아요. 내 고통을 면하고 굶주림을 면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녀와 같이 무슨 신선과 같이 내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셔요. 내 이웃까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이웃을 통해서 나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이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위대하고 정말 참되고 정말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들은 이러한 면이 아주 희박해요. 전혀 없거나 희박해요. 그래서 종교인이 돼도 자기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도 자기만 기도하고 자기 문제만 들여다보고 파들어가지, 이웃을 보는 눈이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회교를 보세요. 회교가 오늘날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회교 좋다고, 회교인들은 스스로 그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슬람이 일으키는 문제를 세계가 그렇게 달갑게 보질 않잖아요. 이슬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을 저들이 서슴없이 해요. 근데 그들이 다 아주 목숨을 걸고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이 알라 신을 믿지 않으면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죽여도 말이 없는, 죽여도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회교의 그런 극단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을 빌어서 신을 믿는 그 신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행복을 줘요? 회교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아주 무섭게 다루잖아요. 여성들은 얼굴도 내놓고 다닐 수 없어요. 여기 우리 라켄바 지역에서는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교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신이 남자나 여자나 다 창조했는데, 남자들이 무자비하게 자기 여자들을 죽이고 여럿을 거느리고 돈 좀 있으면 그걸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신이 인간을 그렇게 고통과 불행과 억압을 겪으며 일생을 살다 가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만족감을 느끼셨다는 얘기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자식 많이 낳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건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회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잘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을 것이 1%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낫다고, 자신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한국에서는 아주 기독교는 모든 드라마에서,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뭐 종교적인 얘기 하려면 가톨릭이나 불교 등장시켜요. 여러분 요즘에 뭐 한국에서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졌다는 우병우 보세요. 우병우. 응? 앞뒤로 다 이리 말해도 우병우 저리 말해도 우병우. 근데 그 우병우 드라마에도 보면 아주 나는 보다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본능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하는 장면이 슬쩍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마치 불교를 선전하는 드라마 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드라마만 아니에요. 한국의 일반적인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우월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세상을 자꾸 무시해. 개뿔도 없는 것들이 자기들을 자꾸 무시해. 그거 좋게 생각해. 그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회교가, 우리는 회교를 볼 때 회교가 그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인 줄로. 기독교인이 선민인 줄로 생각할 때에 똑같이 그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회교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 신을, 알라신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면서 반인륜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에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깨우치시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보다 700년이나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오늘 바로 누가복음 12장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되어 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이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포로 이후에 흩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지역에 우리 예배당처럼 처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는데, 그 회당에 안식일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마침 설교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여기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이 들리고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고는 안수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고분퉁이 펴지고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 여인이 평생 꿈꾸지도 못하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뻐하고 그랬을 게 틀림없어요. 제정신이 있으면 그걸 박수를 치고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회당장, 그 회당을 책임 맡고 있는 회당장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이 여인이 낳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박수를 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반대로 뭐라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러고는 예수님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 회당장만 놓고 회당장만 지목을 해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자기 집 송아지는 나귀가 있으면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 먹이느냐? 안식일에도 다 먹이지 않느냐? 근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회당장만 아니고 반대하는 다른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이 장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것도 해결하시고 등도 펴지고 했는데 그걸 놓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이댈 수 있는가? 그리고 옆에서 보면 참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유대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게 율법의 본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대던 이 사람이, 이 회당장을 비롯해서 같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병든 사람을 고친 건데, 이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 법 자체를 지키는, 법이 신성해서 법 자체를 지키면 천당 가고 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 이 법 자체를 중요시한 게 아니고, 그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그냥 법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지, 법이 무슨 법 자체의 문자나 문구가 아니잖아요. 법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법 조항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게 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거에 대한 법조항의 의미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머지 날들 다 일하고, 그리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지, 율법 조항 자체에 목을 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못 깨달으면서 율법을 입에 올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목을 매, 올가매, 율법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교리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교리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물론 교리가 중요하죠. 율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교리나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율법과 교리가 사람에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 아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사람을 올가매 가지고 못 살게 군, 부자유하게 만들어. 그냥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이 회당에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매여 있어도 안식일이니까 고치질 말아야 돼요. 18년을 앓고 있는데 안식일 때문에 고치지 말고 그럼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다음날 찾아오셔야 되는가? 아니면 이 안식일에 찾아왔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되고 내일 다시 찾아오라.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법조항에 매여가지고 사람 잡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하죠. 마음을, 심정을 동해라. 이웃이 굶주리는데 그 심정을 동해. 그럼 굶주리는 사람 우선 당장 그 심정을 생각하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가 발아서 처먹지 왜, 제 발다리 다 성한데 뭐 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그 율법을 가지고 가슴이 식었어요. 가슴이 차가워.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없고 율법을 가지고 빗으로 찔러. 아픈 사람을 더 찔러. 배고픈 사람을 더 힘들게. 율법 가지고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날카롭게 비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법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검사들입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손에 쥔 자들이 칼 가지고, 의사가 칼로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걸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살인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 사회에 이 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컬한 것은 율법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한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꼭 남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법은 내가 지키고 남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이, 법을 손에 쥔 자들이 법으로 남을 죽이고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할 놈은 아무도 없다.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 그래가지고 남의 뒷조사해서 서로 죽이는, 한국 사회가 지금 아주 서로 죽이는 사회가 됐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해요. 자기들은 뒤에서 다 법을 어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법으로 하면 우리 다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지. 그리고 우리들이 남은 죽이고 나는 그 뒤에 숨어서 권력을 가지고 삶은 북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지금 말씀드린 회교처럼 자기들이 율법을, 교리를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회교인이 아니면 서슴없이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럴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열광적인 종교인이 되면 이성을 잃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서슴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자가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완벽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남에게 다 들이대는 게 완벽주의. 그러면서 자기도 고달파. 이 우병우 그거 드라마 보시면 뭘 가지런히 안 해놓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신발도 가지런히 해놓아야 되고, 뭐도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그거 나쁠 거 없어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건 좋은데, 남이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를 바래. 남이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뎌가지고 속에서 잠이 안 와. 이러면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이놈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몽둥이로 때려잡으려고 염라대왕같이 사천왕같이 몽둥이, 절에 가면 몽둥이 들고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그것도 그냥 몽둥이가 아니에요. 가시가 막 나온 것 같아요, 옆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죄 지은 거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 시편에 봤잖아요. 우리 교동문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교동문 아까 거기 좀 다시 띄워봐요. 내가 내 좋은 대로 말하는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사실 교동문 한번 띄워보세요. 시간이 갑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교동문 45번 했는데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떡하며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렇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마지막에 부분 가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마지막 길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하시며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걸 아셔요. 아시니까 이놈 내가 너 죄 지을 줄로 안다 이놈 그러고 몽둥이 들고 서시는 게 아니고,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이미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까? 용서하실까 아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병을 못 고쳐요?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이 회당장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회당장이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야지. 그게 하는 역할이지. 이 회당장이 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가슴이 얼어붙으셔서, 당신이 주신 법이 안식일이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이면 하나님은 죽을 자도 무슨 일인 병든 자도 고통받는 자도 돌보시지 않는 그런 무심한 하나님인가, 차가운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꾸로 선전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겠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넓히시는 하나님이지 좁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형편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 남편을 대여섯을 버린 여인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더럽다고 멀리 가시는 주님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아시면서 말씀을 거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성경은 앞뒤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전해서 우리 민족이 법을 가지고 싸우고 빨갱이네 공산당이네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고, 북한은 뭐 더 말할 게 없지만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니까 말할 게 없지만, 한국 기독교는 진본에 보순해가지고 벽을 쌓고, 여기도 어떤 카톡방에 보면요, 조금만 진보 보수 같은 냄새만 나도 막 공격을 하고 달려요. 그런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카톡방인데 그래. 참 무서워요. 이 종교 잘 믿으면 아주 악마같이 돼. 사람이 악마같이 돼. 어떻게 저런 심정들을 가질 수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싸움 붙이는 게 아니고,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막 폭격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의 하나님은 나도 살리시기 원하시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시기 원하신다. 혹시 불편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북한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채찍을 드실지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처럼 저놈들은 싹 죽어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런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나도 살리고 사랑하시는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